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민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제는 갑자기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80도가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활주일쯤 되면 날씨가 추웠었죠.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는 쌀쌀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또 많은 은혜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맞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늘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도 오랫동안 많이 들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피아노는 손가락이 최소 몇 개 있어야지만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보면서 이거 누르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연주, 그냥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려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이희야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양손에 2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 그래서 4개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분만실에서 나온 이 갓난 아기를 보고 놀라서 다 도망갔다 그럽니다. 처음에. 그런데 엄마가 이 아기를 듣고 아기를 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하셨으니 내 아이도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손을 꺼내 봤는데 그 손이 튤립처럼 보이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손가락 2개씩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손으로 피아노를 치게 하느냐라고 이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결국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넘기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어떻게 내기 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한 곡도 아니고 대곡들을 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다운이 안 돼서
못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히야 치면 쭉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했던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핑계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내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이고 환경 탓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변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주니까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여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줬다. 결국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유혹한 뱀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탓입니다. 한국말로 탓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마다 만약 뭐뭐뭐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포기한다면, 그 말을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내게 돈이 있었다면, 내게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났다면, 내가 좋은 시대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목회자를 만났고 내가 좋은 성도들을 만났더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내가 실수한 겁니다. 이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삼남매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또 남매들 간의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인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늘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가정의 불행의 먹구름이 하나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또 대들보인 나사로가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의사들을 만났는데 의사들이 손 쓸 수 없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자 당황합니다. 그러다 그 위기 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연락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 자매의 간곡함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선은 상황이 위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 와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자그마한 마음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나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 사이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에 보면 제가 원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하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정말 그를 사랑했었더라면, 또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있었다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어야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병에 들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공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의한 재난이나 사고를 하나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걸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아니,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평안하게 생을 마감한 제자들이 있나요?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도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 이제 마르다가 있는 동네로 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동네 바깥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아마도 이 마르다는 자신과 동생 그리고 오빠를 각별히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셔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를 했죠. 집에 남아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라도 빨리 오기라도 하셨다 그러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 빨리 오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르다나 마리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건강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신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옛날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나도 왕년에 한가락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하나만 해결됐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과거의 시간에만 하나님이 오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쳤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살렸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마르다의 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빠가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날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듯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투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좀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톤을 높이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더라도 살아나는 거야. 내가 이거 믿어야 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해 주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제서야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만약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만약은 과거의 실패로 나를 묶어두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실패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믿으면, 이 말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야, 거기 있지 말고 지금 여기로 와야 돼. 지금 현실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눈을 떼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알겠다고 했는데도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마르다가 방금 전에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린 천국 갑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르다가 마음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방금 읽은 39절,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돌을 굴리라고, 치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어서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만두세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닐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믿는다고 소리쳤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듣고는 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막상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가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인도 되십니다. 나중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만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순간에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 훗날에만 일어난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바른 땅을 딛고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천국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부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지만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 도대체 그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 부활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매년 지나가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 삶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 마음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발걸음을 지켜주겠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